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그죠? 고민을 했었던 질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뭐 어쩌라고? 무슨 의미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심지어 스스로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이런 마음이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혹시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활 이야기. 왜 부활일까요?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다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최근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하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유령이다, 환영을 받나? 라는 꽤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도 이런 언어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영이었다면 유령이나 환상 또는 천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의 이야기, 환상 이야기라고도 얼마든지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절대로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죠? 유령이었고 환상이었다면 그 유령의 존재가 혹은 환상의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환영을 보고 유령을 봤다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고 이제 뭔가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일단 그럴 경우라면 이거죠. 스스로 만든 거짓말 또는 조작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전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순환 때 어떻게 했나요? 다 아시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나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 아마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한 사건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그 사건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겠죠. 신약 학자인 보컴이라는 분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뭔가 비상한 일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에 나가 그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 소수였던 그들이 갑자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목숨까지 바쳐 기꺼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슨 비상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부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혁명적으로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달라졌나요? 그죠? 우리가 달라진다면 이유는 이거겠죠. 부활.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달라졌나요? 달라지고 있나요? 부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이 없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은 늘 회의감에 빠집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고생해서 살면 뭐하나, 내가 뭘 본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사나라는 마음이 부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회의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떤 것도 좋은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 소식이 없다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그래서 모든 삶의 소망을 끝장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죠? 사실로서 부활하셨지만 내 삶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고 있던 그들처럼 우리도 살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처럼 우리도 살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들처럼 살 겁니다. 오늘 제가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20장 앞에 보면 11절부터 보시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시지만 그걸 보았지만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겁니다.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무덤이라는 걸 볼 때 절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은 우리를 죽은 상태로 또 무기력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나요?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이 부활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부활로 인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 부활 이야기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났어 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뭐가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 있어야만 이제 끝났다 말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 말하고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끝이냐고, 뭐가 끝난 거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 부활이 가지고 온 믿음으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쁨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했으니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했으니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라.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믿어라 라는 이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양육반에서요, 믿음의 3F를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거듭난반 하고 계신 분들은 그죠? 믿음의 3F 듣기만 해도 뭔가 믿음의 3F 뭐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믿음의 3F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거듭난반 하고 계신 분들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F가 뭐죠? 예, 팩트, 사실. 두 번째 F가 뭐죠? faith, 그죠? 믿음. 세 번째가 뭐죠? feeling, 느낌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가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믿음은 그냥 믿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사실, 팩트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feeling, 우리가 이 믿음이 가지고 오는 어떤 느낌, 그죠? 감정의 변화, 삶의 변화라는 것이 뒤따라 온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 사실, 팩트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이 부활. 이 믿음의 내용,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믿어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가 왜 강력하냐면 그 마리아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도마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또 무엇도 보았죠?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었던 자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내가 이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을 사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거죠. 수도 없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된 가르침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교제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보세요. 그들도 무덤 앞에 서서는, 인생의 어떤 끝 앞에 서서는, 사망 앞에 서서는, 죽음 앞에 서서는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의심했지만, 불안했지만, 울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거라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 속에서도 믿지 못했다면, 그렇죠? 누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걸 들었든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끝이라는, 인생의 끝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나는 끝났거나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울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분의 삶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무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나의 무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요,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뭔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오늘 27절에 한번 보시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요, 그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하시냐면요, 주님의 상처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상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입으신 주님의 상처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상처를 볼 때 우리가 치유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경우도 흥미롭지 않나요? 왜 흥미롭냐면 우리는 도마가 진짜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별칭을 두었는데요. 근데 이 도마가 보면 재밌는 게 그런 거, 조건을 내건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믿겠다, 뭐 이런 것보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뭐예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뭐예요?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내가 확인을 다 해보고 뭐예요? 그러면 믿을게. 이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들이 있죠. 만약에 내가 못자국도 보고 못자국에 손 넣어서 진짜 이거
가짜 아니네 확인도 하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가 다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죠? 자신의 조건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만약 없다면 이런 조건을 걸죠. 그죠? 만약, 그죠? 뭐예요? 어떤 조건들이 있으세요? 만약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신다면, 또는 보여주신다면, 느끼게 해주신다면, 알게 해주신다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나 믿을 텐데 라는 도마와 같은 조건들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이렇게 되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병이 치유되고, 뭔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죠? 라는 여러분만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 되게 이제 넓게 잡은 거고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이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믿고 있지 못한다면요. 근데 이제 보세요.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자기가 걸었던 조건대로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아,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만져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만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구절에는 그런 확인의 장면이 사실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곧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진한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바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지금 걸고 있는 믿음의 조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마음을 왜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조건들조차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알기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부활을 알기에 아무리 가장 최악의 일이 있어도 최고의 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끝났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가운데 17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와, 이게 뭐지라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 내 형제들에게 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같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싶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타임라인으로 따라서 볼 때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 사실 처음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른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왜 놀랍냐면 이 양반들이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고 따르겠다 말하고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어떤 자들이 되었죠? 예수를 버린 자들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린 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버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형제들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네, 형제들. 아니, 형제라도 버리면 형제 아닌데 버린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형제들이라고 하세요. 이 장면에서요, 저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요셉을 버린 형제들의 이야기. 그죠? 돈에 팔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버린 형제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버린 자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 이 장면이 겹쳐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끝을 아시나요?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의 결말을 혹시 아시나요? 그 결말, 이제 반짝반짝 절정, 결말이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형님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를 버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전합니다. 저는 요셉보다 더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해하려 하겠지만, 죽음과 사망이 너희를 해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끝이지만 시작이 될 거고, 악이지만 선이 되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우리의 운명의 방향과 최종 목표점이 달라진 인생. 이제 이전에는 무엇을 해도 죽음과 악과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꾸사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맞이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결론이 달라지기 원하신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향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현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이미 부활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는 동안에 이제 한 주간 그러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고백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